현장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김원환 목사님이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지는 알고 있었지만은 아주 찬양도 잘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모두가 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성가대를 온전히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찬양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께서는 울고 우시고 계시는 이유가 있다. 뭐 오늘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 뜬금없죠, 여러분들이. 오늘 왜 제목이 너무 그렇다. 본문도 좀 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우시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예수께서 뭐라 부르십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결국은 이 예언이 이루어지죠. AD 67년 소위 이 로마 전쟁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오직 서쪽에 이제 이 벽 하나만 남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통곡의 벽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예루살렘. 이미 예수께서는 이제 그날을 예언하셨죠.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사실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같이 사실은 우리 이 개신교가 이 기독교 중에 우리를 개신교 또 캐톨릭을 구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캐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통하여 형성된 새로운 기독교 운동이 바로 오늘 우리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 개혁을 통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교회 공동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명제가 있습니다. 오래된 명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요즘은 뭐 개혁을 안 하죠. 오히려 캐톨릭 구교가 더 많이 개혁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개혁교회의 전통이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이거는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인데 오늘 제가 설교를 미리 한 주간 땡겨서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일에 지금은 예정입니다만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셨고 오랫동안 북한을 돕다가 북한에 억류되어서 감옥살이를 하셨던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을 좀 초청을 지금 하려고 다음 주일 스케줄이 괜찮으시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종교개혁 기념 예배를 오늘 우리가 당기고 다음 주일은 북한에서 직접 억류되셨고 감옥 생활을 수년 동안 여러분 북한에서 감옥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뭐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그 체험을 하셨던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본인의 삶 또 간증 또 북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우리 나성 공동체의 교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특별한 시간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어제 여러분 이 김영석 교수님의 강의를 이제 대부분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대부분이 들으셨다고 했으니 오늘 제 이야기를 여러분 이게 새삼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어저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김영석 교수님 그 101세입니다. 101세. 1920년생이시니까 101세 된 노 철학자의 입에서 그런 엄청난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참 행운이었습니다. 어제 여러분 안중근 의사 저 누구죠? 안창호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야기와 고당 조만식 선생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고당 조만식 선생이 누군지 모르시죠? 우리 어저께 집에 와서 내가 우리 아이한테 우리 큰아이가 그래도 인문학을 공부한 아이인데 너 고당 조만식을 아냐? 조만식 장로님을 아냐? 그랬더니 저는 모르죠. 한국교회 역사에서 이 고당, 이 조만식 선생, 조만식 장로의 이야기는 정말 전설이죠. 북한의 김일성이 1945년 북한에 들어와서 북한 정권이 세워질 때까지 가장 이 조만식 선생, 조만식 장로의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애를 썼던 민족주의자, 신앙인이며 민족주의자였던 조만식 장로님을 만났던 또 그분들의 영향을 어떻게 받으셨는가에 대한 그런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어저께 1시간 반 동안의 그 김영석 교수님의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저께 모든 게 끝난 다음에 함께 이제 비서로 참여 어저께 우리 김영석 교수님 모시고 오셨던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약 한 180회 정도의 강연을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이 강연의 내용이 비슷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는 달랐대요. 다르게 하셨대요. 저도 어저께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왜 깜짝 놀랐냐면 오늘 하려고 하는 제 설교의 내용을 고스란히 다 하셨어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정말로. 제가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얘기죠.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24장을 이제 정하고 묵상하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고 우시는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내용을 김영숙 교수님이 어저께 다 해버리셨어요. 그게 제가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을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목회지가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목회하셨던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라고 하는 이 공간적 의미를 여러분들은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주류, 유대교의 가장 중요했던 이 중심적인 공간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아니고 변방의 아웃사이더, 변방의 갈릴리를 당신의 목회의 중심으로, 사역의 중심으로 삼고 사역하셨을까라고 하는 물음을 여러분들이 늘 갖고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분이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아니라
종교개혁이었어요. 종교개혁. 예수님 당신 스스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를 당신의 사역지로 결정하셨던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그 유대교, 그 안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교권과 모든 기득권을 지배하고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 율법이 지배하고 있던 당시 유대 이 상황을 그분 스스로 견제하고 경계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늘 누구를 사랑하라고 합니까? 뭐 이웃을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장 비판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갖고 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 당시 종교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사이 새끼들아. 이거는 엄청난 욕을 하신 거예요. 회칠한 무덤들아. 이런 비판을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본문을 성경을 읽어야만이 2000년 전에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왜 그분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를 중심으로 당신의 사역을 이루셨는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셨던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요시하게, 성전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척도로 여기던 그 당시 유대교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소위 성전주의라고 그래요. 성전주의. 성전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 성전주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성전주의 사상에 대하여 예수님은 배격하셨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셨어요. 성전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두 번째는 교권과 사람을 중심으로 했던 당시 유대 종교에서 그분은 예수, 당신 중심으로 바꾸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하나님, 바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종교, 기독교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요소 중에 소위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가 중심이 되는 기독교로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하셨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율법적인, 교리적인 이 유대교를 예수 당신의 말씀과 진리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성전, 성당 혹은 교회가 중심이 되는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교권이나 교황이 예수보다 더 중요시 여겨졌던 그 교권과 교황의 권위보다 더 중요한 분은 예수. 율법과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 말씀, 진리. 그리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지금 50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는 성전, 교회, 그리고 목회자의 말, 사람, 교권, 율법, 교리, 이게 더 중요시 여겨지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가, 진리가, 예수의 말씀이 본질인데 그 본질은 잊어버리고 비본질이 기독교를 구성하고 지배하는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고 야, 저 예루살렘 성전을 저거 어떡할 거냐. 모든 사람들이 저 성전 속에 매몰돼,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매몰돼 버렸어요. 생각도 그들이 신앙도 행동도 모든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성전을 지배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으로 다 그 안에 매몰되어 버렸어요. 중심이, 본질이 그게 아닌데 왜 성전이고 왜 율법이고 그 물음을 묻지 않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아니죠.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의 이 발단이 되었던 이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아요. 사람들이 그 당시 중세시대 때 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성전 짓는 일에 매몰돼 버려요. 성전 짓는 일에.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일에 전부 빠져버립니다. 성전 짓는 일에.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니까 교황의 말 한마디가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어. 교황이 누구야 도대체? 사람의 사람. 그는 신이 아니야. 신이 아닌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보다, 교황의 권력이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와 권력을 유지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거를 지지하는 논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교리야, 교리. 도그마. 혹은 그런 율법적인 체계가 중세 교회를 지배하고 있을 때, 루터라는 사람이 아무리 봐도 저 성전은, 저 성당은 저건 돌돔인데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서로 대화를 나누시는 걸 우리가 읽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당신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묻는 물음이 있잖아. 내가 설교를 한번 했잖아. 이 코로나 시대에 도대체 예배라는 게 뭐냐? 성전 안에 드려지는 것,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 소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 안에? 베드로 성당 안에? 어느 교회 안에? 아니야, 여러분. 그건 돌이야, 돌. 콘크리트 건물. 아무것도 아니라. 그건 우상이야. 그 자체가. 건물을 성전이라 하고 마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 궤변을, 이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전부 공간 중심적인 거예요. 공간 안에 전부 다 빠져가, 속아. 예배당 짓는 일에 모든 헌금을 다 거기다가. 그걸 짓기 위해서는 교황이든 목사든 교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왜? 성을 쌓아야 되니까. 기득권을 가져야 되니까. 권력을 소유해야 되니까.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황의 말이 예수님의 말보다 더 권위가 있고 목사의 말이 성경의 말씀보다 더 힘이 센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것에 교인들은 철저히 속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보셨던 거예요. 저거는 위선이다. 저거는 진정한 의미의 종교가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거는 헐어. 저거를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재건하리라.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래요. 그러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그거는 자기들의 기득권에 대한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유대 종교의 신앙 체계를 무너뜨리는 신성 모독이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지. 왜? 그 이야기를 그대로 남겨둔다면, 그거를 인정해 준다면 자기들의 존재 근거가 무너지는 거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존재 근거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로마의 정치범이 아니라 유대인에 의하여 종교적인 학살을 당하신 거라고. 이게 십자가 처형의 본질이야. 2000년 전에 예수가 보셨던 위선, 그 당시 유대 종교의 허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니 당신의 사역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밑바닥에서, 철저하게 변두리 주변부에서 가장 그 사람들이 찾지 않는 변방송 속에서 그는 당신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께서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그는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루살렘 성전을 더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본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성전, 교회, 이거는 수단이고 통로예요. 목적이 아니야.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렸어. 이렇게 되면 이것은 타락한 거예요. 이거는 이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중심, 소위 교회 중심적인 종교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교황이든 종교 지도자들은, 교황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논리를 계속 개발합니다. 계속 개발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것이 너희가 있어야 할 자리야. 그러니까 여기에 헌금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걸 숨기고 교황이든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말이 더 권위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시키는. 그래서 성경의 말씀, 예수의 진리는 사라지고 오직 교리와 율법만이 남는, 교권만이 남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는 없고,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할 하나님은 없고, 사람과 교리와 율법만, 그리고 덩그러니 콘크리트 건물만 남는 빈 껍데기의 종교가, 이게 예수가 바라보셨던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1517년 루터가 발견한 중세 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깨닫는, 오늘 한국 교회도 여전히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셨던 예수의 그 눈초리와 1517년 마틴 루터가 보았던 중세교회의 모습과 오늘 한국교회의 이 모습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에 정확히 같다. 정확히 같다. 여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오늘 한국교회가 무슨 구원의 방주가 되겠느냐고. 이것은 본질이 아니야. 본질이 아니야. 예수가 누가복음에서 소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하죠. 예루살렘과 여리고 그 가운데에 어느 날 강도 만난 자가 있었다. 강도 만난 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고,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 길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다는 거야. 왜 하필은 예수의 비유에 왜 종교인들을 등장시켰을까? 왜? 하필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제사장, 레위인, 그 당시에 종교인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배하고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의 비유 속에 왜 등장시키셨을까? 그런데 그들은 그 강도 많은 사람 보고 그냥 지나쳐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많은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그를 보살폈다는 거예요. 예수의 비유가 의도하는 게 뭡니까? 누가 이웃이냐? 누가 착한 이웃이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 본질에 가장 근접한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가장 근접하게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종교인이냐? 아니면 종교와 관계없는, 아니 사람들에 의하여 배척당하고 차별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이냐? 예수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오늘 교회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야. 그 당시 예수가 보셨던 유대 종교,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본질이 뭔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뭐가 본질이냐 말이야. 무엇이 우리의 존재 이유야 하느냐 말이야.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누구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이제 복음에 근접한 사람이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하나님, 신앙, 우리 말 쉽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기도, 말씀 공부, 제자 훈련, 경배와 찬양, 이게 뭐야 도대체? 왜 하는 건데? 왜? 본질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은 주상이나 관념이 아니야. 이것은 삶이고 실천이야. 삶과 실천이 전제되지 않는 신앙이란 위선이야. 껍데기야. 예수가 2000년 전에 그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유대 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하셨던, 그래서 그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의 본질은 그 껍데기를 벗겨라 말이야. 그런 성전은 부숴버려라 말이야.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가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정신, 그것을 실현하는 거, 실현하는 거.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야. 오늘 한국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성전과 예배당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의 존재 이유야. 그런데 1517년 교황은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하여, 당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신앙의 본질을 왜곡시켰어요. 말씀을 왜곡시켰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2020년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예장,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이 교단, 이 교파, 이 한국교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9월에 우리 교단 총회가 있었어. 교단 총회가 있었어. 우리 평신도들은 이제 교단이 뭔지, 뭐 우리가 어디 교단에 속해 있는지, 교단 총회가 뭐 하는 데지 관심이 없고 잘 모르죠. 근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다.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안타깝게도 시간도 제약돼 있고 설명한다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잘 몰라요. 아는 사람만 잘 아는데, 이번 총회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몇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이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거거든. 총회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거야. 방향을 어디로 잡고 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결정하는 것이 총회의 역할이라고. 그것이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설명해 주는 거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이 코로나 위기의 시대에 이 평화와 이 통일이라고 하는 이 시대 정신을 갖고 있는 이 한반도 안에서, 네? 이게 어떻게 가야 합니까? 더욱이 이게 지금과 같은 이 반종교적인 이 기독교의 이 위신과 권위가 실추되는 이 마당에서 교회는 좀 더 개혁적으로 체제를 정비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개혁적으로.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개혁교회의 전통.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 총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반개혁, 반역사, 반사회적인 결정을 하고 말았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네? 제가요, 지난주에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들었어요. 올 1년 동안, 2020년 지금 한 10달 됐는데, 최근에 가나안 교인, 여러분 가나안 교인 뭔지 아세요?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회라고 그러니까 무슨 가나안 농군학교에 있는 가나안 교회인가? 아니고 가나안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교인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 교회에 안 나가는 교인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런다고 아시겠어요? 네. 이 가나안 교인이 50만 명이 늘어났답니다. 50만 명.
야,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 가나안 교인이 많이 늘어났느냐? 명성교회 세습. 명성교회 세습. 전광훈과 같은 이런 이상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게 한국교회를 이걸 망쳐놓는 거예요. 전광훈 사태. 이건 이단이야. 이단이야. 예?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한국교회가 경험하면서 그러면 이 고리를 끊거나 이것이 반헌법적이고 반개혁적이며 반사회적이고 반역사적인 것이라고 교회가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데 교회는 덮어버리는 거예요. 왜? 돈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성 쌓기에 급급한 거야. 자기들의 성, 자기들의 교권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거야. 교권. 교회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거야. 이 교권주의자들이 교회를 망치고 있어요. 2000년대는 예수가 보았던 예루살렘 교회, 800년, 600년 전에, 500년 전에 루터가 보았던 로마 교회, 지금 2020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한국 교회, 이건 너무 똑같은 거야. 여기에 무슨 구원이 있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야, 본질로. 어제 김영석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듣다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제가 아까 아침에 서두 얘기했죠. 도산 안창호 선생, 고당 종환식 장로 얘기를 하시면서 소위 교회란 뭐냐? 교회란 뭐냐? 네? 이 본질의 얘기를 해요. 소위 교회주의라고 그가 우리 설명했죠. 교회주의. 나는 그걸 성전주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김영석 교수님은 그건 교회주의다. 교회주의. 율법주의. 율법주의. 교리. 이게 과연 진리인가? 이 고민을 하셨다는 거야. 100세 된 노철학자이며 신앙인이신 김영석 교수의 통찰이야. 이 교회주의를 이거를 진리라고 따라야 되나? 이 율법화되고 교리화된 교회를 이걸 진리라고 따라가야 하나? 이 물음을 하셨대. 물음. 본질적인 물음을 갖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예? 저게 뭐야 도대체? 자기들의 교권을 갖고 한국교회 분열사를 보십시오. 해방 이후에 고신측과 이 기존의 이 장로교가 갈라지고 해방 이후에 이 6.25 전쟁통에 기장과 예장이 갈라지고 1950년대 후반기에는 예장 안에서 사당동을 중심으로 합동과 장신대를 중심으로 이제 예장이 갈라지고 이게 뭐 한국에 수없이 갈라지는 이 분열의 가운데 뭐가 있어요? 교권. 예? 교회 권력을 누가 갖느냐 말이에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교회? 교회가 뭐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게 예수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셨던 그 느낌 그대로를 이 김영석 교수가 이분이 바라보셨던 거예요. 저 율법, 교리, 교회주의자들. 야,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신앙이 아닌데. 왜 사람들은 저걸 신앙이라고 말하지? 거기에 의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답을 찾으셨대요. 그건 신앙이 아니다. 그건 우상숭배야. 거짓말이야. 위선이야. 그건 기독교가 아니야. 예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런데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마치 신앙의 본질이라고 가르치는 이 거짓된 교회의 오늘 이 현실을 여러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평신도가 필요한 거야. 나 같은 목사? 나는 여러분보다 절대 낫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의 한 사람, 원 오브 댐이야. 여러분과 동일한, 똑같은,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해보는 그 정도지. 내 신앙이 여러분보다 우월하다, 더 높은 곳에 있다. 천만의 말씀,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들을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직제에 불과한 거야. 우리가 믿을 것은 예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말씀, 진리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 교회, 한국교회, 교회를 브랜드화시킨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나는 어디의 교인. 나는 참,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허물어뜨리겠지만, 그것이요, 우상숭배예요. 그건 교회의 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느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 역파송 선교사들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잠깐 보셨어요. 저는 우리 선교사들과 대화를 하면서 늘 그런 감동을 받아요. 참 감사하다. 이 마지막 때 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죠. 버린 돌들이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버린 돌이 머릿돌 되는 것이다. 호자뜨가 12명이 세례자 훈련을 받습니다. 목사님.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고 좋은 일이야. 정말 잘했어. 그럼 12명이 세례를 받으려면요.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무슬림이 예수를 믿겠다고 세례자 훈련을 받는다고요? 이게 우리 교회는 이게 너무 일상이 되다 보니까 이 감동이 덜해. 이게 맨날 이게 너무 감동을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돼. 이 문제가 있어. 참 내가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게 말이죠.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께서 가르치셨는데 특별히 무슬림 기가 막힌 겁니다. 정말 불가능한 선교예요. 불가능한 선교. 그런 12명의 세례자들을 세례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참 고생했겠구나. 무엇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꿨을까요? 이 교리문답 무슨 뭡니까 이 전도 폭발 어디 하듯이 뭐 갖다 놓고 성경 갖다 놓고 막 외우라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뀌었을까요? 난민들이 무슬림들이 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세례 받는다고 어우 이 말씀이 진리네 이래가지고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꾸는지 아십니까? 사랑. 난민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쉼터도 만들어서 갈 곳 없는 사람들 잠도 재워야 되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교인들도 좀 헌금했잖아요. 얼마면 보름 먹는 한 가족이 10만 원, 15만 원이면 한 달씩 생활이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선교비도 보내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들이라고. 그죠? 지금 강도 만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강도 만난 사람들한테 우리도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는 게 옳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는 게 옳겠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거니 그거니까. 호자트는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난민들이 세례받겠다고 찾아오는 거야. 너 보니까 당신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좋아? 당신 때문에 나 예수 믿겠어. 한 가지가 인도에서 지금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2시간, 3시간 걸린 장례식집을 찾아갑니다. 거의 2시간, 3시간이 옆집이야. 가까워. 그만큼 먼 데라고. 내가 지난주에 인도 선교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도가 2000년 동안 선교해. 2000년 동안 사도 도마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인도 인구의 2.3%랍니다. 2.3%.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가 안 되는 나라가 어디냐? 인도. 거기에서 빵가지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 2000년 동안 복음이 들어간 인도 땅에 기독교 인구는 2.3%에 불과해. 그런데 그 2.3%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대다수는 달리시라고 하는 불가촉 천민들이야. 천민들이 집단으로 개종해가지고 인도는 기독교인들은 다 천민이야. 천민. 저 높은 브라만이 믿는 종교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코로나 시대에 빵가지는 어떻게 선교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이 됐죠. 그죠? 선교 전략이 이제 이게 느낌이 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할까? 베트남에서 투하는 어떻게 선교하는 것이 옳을까? 몽골에서 그 유명민들에게는 어떻게 선교할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야. 끊임없이. 이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역들, 여기서 몽골 학교가 되든 나섬 아시아 청소년 학교가 되든 우리 6개의 외국인 예배가 되든 내 머릿속에는 이런 목적의식 하나만 존재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을 교회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을까? 나섬교회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는 방법이 뭘까? 이게 내 목적이야. 종교개혁 기념주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는 다시 교회의 개혁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개혁에 대한 고민, 개혁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안타까워 우셨던 예수님을 지난 한 주간 묵상해 봤어요. 제 마음으로 예수께서 오늘 한국교회를 보시고도 여전히 울고 계시겠구나. 이런 한국교회는 무너지는 것이 옳겠다. 다시 개혁교회의 전통을 이루어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는 교회. 예수와 예수의 복음이 진리가
중심이 되는 교회. 사람과 율법과 교리와 콘크리트 건물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나선 교인들은 다른 교회 교인하고 달라.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은 질적인 수준이 달라. 오늘 예수의 마음으로 다시 교회를 개혁하는 개혁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예수가 중심으로, 예수의 말씀과 진리가 중심인 신앙인, 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전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되는 신앙인, 교권과 사람이 중심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가 중심이 되는 신앙인, 율법과 교리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과 진리가 중심이 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회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500년 전에 루터가 가톨릭으로부터 개혁교회를 이루었던 본질입니다. 우리의 존재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와 그의 말씀만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새로운 신앙의 갱신을 이루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 위하여 이 시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함께 예배하면서 개혁의 본질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셨던 예수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 교회를 들여다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잘못된 것을 반성하며 돌아설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용기, 모든 기득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용기와 자유가 오늘 나선 교인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